다윗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모든 체계를 정비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또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각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장에 27장 와서는 또 우두머리들을 또 관할하는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1년에 달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불쾌해지지 않고 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달마다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부패를 막고 또 어떤 세력 견제해야 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꽉 잡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돌아가는 그 달마다 하는 그 사람들 쭉 보면 그래도 뭔가 내놓으라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기는데 달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줬잖아. 네? 그렇게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12지파는 12지파대로 지도자가 또 세워서 또 관리되어지고 그 관리 체계가 지파별로 관리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왕이 세워서 누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 모습이 있고 또 레위지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하는 수요를 아직 조사하지 않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근데 계수를 다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윗 왕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체계를 이렇게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하고 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틀어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히도벨에 나온 아히도벨은 누구한테 붙습니까?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결국 아히도벨 죽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견제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압은 나쁜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쭉 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 때 넘겨줄 때 보니까 요압을 조심하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죽습니다. 솔로몬 때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준 하나의 견제 세력이었습니다. 그죠? 견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가서 세라고 해서 셉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 세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다 세지 못하여서 진노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부분은 뭐냐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또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형제를 다 이제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가족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요압이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다윗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어제 이것을 쭉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어디냐면 다윗이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계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려고 어떤 세력을 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구나. 그 백성이 왕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근데 누구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왜 내 백성을 네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냐. 예?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넘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딱 틀어잡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솔로몬이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성령 신앙 속에서 그 나라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갔더니 결국 사람 중심은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집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냐면 솔로몬 살아있을 때 대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도 자기 중심적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일어나는, 아버지를 쫓아내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다윗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나마 다윗은 어떻게 하면 계속 그래도 그 왕위를 지켜나가고, 왜? 그가 회개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권위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진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다윗에게도 발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중간중간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또 심판을 많이 합니다. 계속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권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다윗은 그것을 또 한편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무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분명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구에게서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에게서.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만한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중심이에요. 그것은 마귀에 끌려가는 길이고 고통에 빠지는 길이고 죄악에 빠지는 길이고 결국은 나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길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예.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가 틀어잡고 바르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뭐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영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가 주동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낮추는 것은 이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때려 주십시오. 내 왕이 되려고 머리를 들면 머리를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지금 왕으로 치면 다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머리를 들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쳐놓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계를 갖춰놓고 자기 중심을 갖춰놓고 무너지는 왕들이 많았고 병 걸려 죽는 왕도 있고 병 걸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도 있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냥 무너지고 왕조가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것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야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이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 아니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왕을 세워줬습니까? 안 세워줬습니까? 안 세워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 세워달라고. 세워줬더니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집에 당하면서 분봉한 그런 거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고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주었다 그랬습니까? 요압을 주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요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